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봄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이민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한 해의 출발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의 가정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성북교회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올해는 갑절이나 부흥되어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기관장들과 교사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봉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양기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용 목사님 계속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3부 예배 때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달 우리 교회에서 같이 통독하고 묵상할 말씀은 여러분들 그 주보 안쪽에 요 성경 읽기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나, 나움, 아모스, 호세아, 미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요나와 나움서를 읽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주의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 또 성경을 통독하는 일 계속 매일매일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의 임재의 약속을 허락하신 성경 구절 10구절을 우리가 올해 암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삼식 로비에 그 성경 암송 카드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10구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의 임재의 은총을 누리는 올해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기간별 대신방을 하는데 아직 바이러스 위협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별로 비대면 우리 기간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일정을 조율해 주셔가지고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그 정한 날짜에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과 및 사업장 방문 신방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별도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교회에 진행될 행사들이 있는데 신년 교사 기도회 및 세미나 또 상반기 성경 공부 등등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또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신방, 또 기도회, 또 기간 활동 등등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헌금 봉투 새로 준비했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미비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 박종환 안수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가정의 장남 박재욱 청년의 결혼이 있습니다. 여기 중구 필동에 라비드스 웨딩홀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살피시면서 우리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임재하심의 은총 속에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참 멋있고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또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뭘까? 어떤 분은 참 의미 있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누군가 그렇게 해서 살고 싶어 했던 날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와 같다, 어떻게 연주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느 분은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를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한 해를 또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20세기에요. 아주 유명했던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삶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삶은 흔들리는 터전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전하고 든든하리라 믿었는데 한순간에 그 삶의 토대가 막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그 삶이라는 것은 늘 불안한 거죠. 흔들리는 터전처럼. 근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삶을 정의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사실은 미국에서 활동한 20세기의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였는데 사실은 출신이 독일 출신이었어요. 독일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19세기 말에 인류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 이성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이 낙관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인간 그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참 그 악을 충동하는지 그 죄성이 악을 충동해서 나오는 이 결과가 전쟁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륙으로 막 저질러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야,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이 신학자가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터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삶을 흔들리는 터전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을 뭐로 봤냐면 존재의 터전으로 본 거예요. 모든 생명과 세계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존재의 터전,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삶은 유한하고 불안감이 점차 증대되고 흔들리는 터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뜬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존재의 터전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땅과 세상 모든 민족이 흔들릴지라도 땅의 기둥은 확고할 것이니 내가 그 기둥을 세웠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존재의 터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한 신학자의 이 삶에 대한 통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통찰로 잘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병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참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슬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서 나의 힘으로 내 임의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터전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늘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얼굴은 도움의 얼굴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자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얼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편 80편에 보면 아삽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삽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도움을 주시는 얼굴,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존재의 터전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께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죠. 시편 119편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존재의 터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되느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정말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그 얼굴에서 삶의 만족을 내가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얼굴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다운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올 한 해를 힘있게 열어가시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얼굴은 도움의 얼굴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얼굴인데, 일부러 이 주의 얼굴, 주의 낯을 피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피한 사람이 선지자 요나였어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언제나 주의 낯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존재의 터가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주께서 뜻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영성, 이게 선지자의 영성인데, 이런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요나가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요나가 갑자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도시 니느웨는 그야말로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과 죄악이 판을 치던 곳이었어요. 그 큰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부를 유지해 나갔던 도시가 니느웨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주변의 약소국가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부를 축적한 나라예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겠어요. 이런 니느웨의 이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공격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느끼는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체험했던 요나였기 때문에 이 요나에게 이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요나,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이 요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같은 이 제국도, 니느웨 같은 이 큰 도시도 사실은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그렇게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음을 가서 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던 이 요나는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이 죄악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냥 정말 놀랍게도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임해서 그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역이 성공을 해가지고 만약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그 꼴은 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 요나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하는데 그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도시였다면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끝으로 간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듯이 요나도 주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일부러 깊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낯을 피하지 말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죠.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서 사공들이 막 두려워하며 살려고 막 발부둥치며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그냥 나 몰라,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그냥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잠이 들 수 있었을까? 일부러 자려고 아주 힘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수 없어요. 그 낯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수록 요나에게는요 더 큰 고통만 따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고 말아요. 자기로 인해서 배가 파산하게 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아비규환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에서 도피하여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는 요나가 얼마나 꼴 사나웠겠어요. 그래서 이 선장이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 현실 도피자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네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야, 선지자가 뭐냐 말이야. 너 선지자의 그 영성이 지금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네 혼자 지금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냐?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빌어도 풍랑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졌던 뱃사람들처럼 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희생자를 가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느냐? 요나가 뽑힌 거예요.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그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이요, 아주 그냥 험상궂은 그냥 모습으로 요나를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듯한 모습으로 다그칩니다.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가 뽑혔으니까 너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말이죠. 네 생업이 뭐냐? 너 뭐 하는 놈이야?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쏟아지듯 퍼붓는 이 뱃사람들의 질문에 요나는 결국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겁에 질린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 요나를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말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었느냐.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을 밝힌 이 말 있잖아요.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가볍게 자기를 소개한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때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시브리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인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세계를 떠돌던 날품팔이 노동자들,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노예들, 그런 사람들, 그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명의 중심에서 밀려나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던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 또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시브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피해서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요나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그런 일을 하였소? 라고 이 책망하는 이 뱃사람들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지금 요나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달아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들 앞에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 이 요나가요, 배와 거기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선지자의 영성이 회복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요나는요, 선지자의 역할과 책임을 또 포기하다가 또 다시 회복하고 또 포기하다가 회복하는 일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주의 얼굴을 피하려는 자신을 향하여 끝까지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였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선지자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끝까지 존재의 터전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주의 낯을 피하지 않고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라는 그 소명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이념, 주장, 또 이유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요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이 시대에 주의 낯을 피하여 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평화와 화해와 상생의 세상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미움의 세상이 되고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은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존재의 터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의 생명이 가차없이 파괴되고 희생되는 삶의 자리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생명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생명을 더욱 생명되게 하며 풍성한 생명력으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할 가족들의 얼굴을 통해, 이웃의 얼굴을 통해,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공감과 이해와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라고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부름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시는 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도움의 얼굴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얼굴이십니다. 그런 주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그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도움을 받아서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며,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가사를 마음에 깊이 음미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땅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람과 음진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은 일어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케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낯을 비추어 주셔서 사람답게 성도답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흔들리는 터전과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처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축복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의 능력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짓누르는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힘입어 멋지게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부리며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존재의 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얼굴을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도 건강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2022년을 열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목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 위에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에 만나는 모든 인간과의 그 관계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성북의 아버지님이여 젊은이들 위해 병상과 요양원에서 그리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위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이 땅의 선한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